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가서 지혜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읽어나가는 창세기 여러 장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탑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이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이제 원래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흉년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또 살 길을 찾아야 되겠으니 이제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건 이제 아내를 뺏기고 자신의 목숨도 이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족 전체를 살려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은금과 재산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 자신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리를 잡았던 이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번 경험해 본 지역이 가장 익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쯤에 자리를 잡으면 뭔가 좀 더 안정이 되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제 부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잠시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제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제 이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조카인 롯도 함께 출발을 했잖아요. 이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들같이 여겼던 이 롯을 아끼고 돌보고, 또 그 아버지였던 데라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조카를 더욱 이제 챙기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롯과 함께 뭐 애굽도 갔다 왔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만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롯도 재산이 늘어났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은금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가축인데, 이 가축이 늘어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건 이 가축들을 거하게 할 땅도 필요하고, 또 이 가축들은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넓고 많은 이제 지경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앞서 12장에 있었던 갈등은 아브라함이 외적으로 겪는 갈등, 이 자신의 가족 전체가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겪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갈등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이었고 친척이었던 이 롯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거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헤어져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는 단순히 이 가축이 많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을 치는 아브라함의 종들인 목자와 또 롯의 종들인 목자가 서로 이제 다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다룬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도 살다 보면 뭐 가정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심지어 뭐 여러 이제 상황들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 갈등 해결의 원리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대화로 이제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화로 풀어갈 때 먼저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한 친족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족, 뭐 이게 이 형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인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누구도 다툼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그 갈등이 싸움으로 커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방치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벽이나 담을 세우고 그 벽과 담이 허물어지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또 이 벽과 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담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한 집안 안에, 심지어 한 공동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벽이 세워지면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질이 자행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 방식은 대화하는 것이고, 그 대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될 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가족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특히 뭐 실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품는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절에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내용인데, 그 제안하는 내용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또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양보의 의지를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뭐 요즘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린 늘 장유유서라는 이 개념 하에서 뭘 선택해도 어른이 먼저, 뭐 밥 한 그릇을 먹는 데 있어서도 어른이 먼저 손을 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사람들이 손을 댄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지금은 뭐 위아래보다는 뭐 급한 사람 먼저, 또 배고픈 사람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장유 간의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질서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주장, 내 의견만으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이 깊어지거나 오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뭐 제대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이 시대에 이런 이제 탁월하고도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죠. 먼저 선택하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어디로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너와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갈등을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어디로 갈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본인이 이제 물이 흐르는 땅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양들을 키울 때는 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지요. 또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잘 자라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풀이 있는 곳이 좋고 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바라본 땅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 땅이라고 하면 풍요가 그치지 아니하였던 곡식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땅같이 아주 이제 잘 이 모습을 갖춘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동쪽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이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가끔 이 직장을 옮기거나 또 직장 취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돈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 시대가 돈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정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직장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끔은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가정의 정서나 분위기,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거는 돈 이상의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그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성경은 암시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 롯의 선택이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불행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이제 이 아브라함은 롯과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넘겨줄 거 다 넘겨주고 그럼 우리는 뭐 갖고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선택 앞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바 이 귀한 약속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땅,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이 이제 영원히 그 땅에 이르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게도 이 약속이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툼을 피하는 것이고,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불리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실제적인 땅입니다. 어제는 거할 곳, 만날 곳, 지경이 넓어진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땅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이 물론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이제 차지하고 여긴 다 내 영토야, 아무도 침범 못해라고 경계선을 긋거나 국경을 세운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이고요. 심지어 그 자손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자손들이 거할 곳까지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손 대대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땅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뭡니까? 왜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살기 위해 필요한 땅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거처를 이 땅에서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고까지 약속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따라 온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비된 거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까지 예비된 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말씀으로 지혜로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온유함으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예비하신 땅, 예비하신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 평화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툼을 그치고 온유하라라고 하시는 연속된 말씀들 속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해 나가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